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신약성경 2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가 하고 주께서 하네 예수께서는 것에게 시몬아 내 생각을 한다. 세상 인간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세를 받는다.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나.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직접하지 않게 위하여 우리가 바다에 가서 가시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못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그러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벌써 금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요.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금년처럼 상반기가 지나간 것은 어쨌든 제 50여 년 인생 가운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도 없고 그저 매일 무료한 일상, 걱정되는 일상,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지요. 이런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아들이 세를 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체로 이런 것입니다. 성전에 성전세를 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고 성전세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반세계를 받는다 하는 것은 성전세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세계를 받는 전통은 출애굽기 30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세겔씩 내라 이랬거든요. 이 다음부터 인구 조사할 때마다 사람들이 반세겔,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반세겔씩 내는 전통이 생겼어요. 근데 원래는 인구 조사할 때마다 반세겔을 내는 거였는데 나중에 이게 변질돼 가지고 유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재물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반세겔씩 내라, 성전세를 내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지요. 이 반세겔씩 내는 성전세는 온전히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만 쓰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먹이는 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먹이는 돈, 이 급여 이런 거는 11조로 내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하는 거고, 이 반세겔 내는 거는 딱 하나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만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의 이권이 됐어요. 그래 반세겔을 내는 사람들이 엄청난, 반세겔 받는 사람들, 이 세리들이 아닙니다. 세를 받지만 성전세니까 국세 이런 걸 받는 세리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고용한 서기관들 중에, 사두개인들 중에 돈 맡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반세겔이 제사장들의 폭리와 이권의 원인이 그 도구가 되었을까요? 이 세겔이라고 하는 돈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돈이에요. 광야 시대에도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가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점령하고 하면서 이 화폐라고 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쓰던 화폐가 다르고 조선시대 화폐가 다르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옛날에 쓰던, 얼마 전에요 제가 뭐를 사고 거스름돈을 봤는데 못 보던 돈인 것 같은 큰 돈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10,000원짜리 옛날 돈 있잖아요. 요즘 돈보다 훨씬 크죠. 근데 그걸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로 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돈 없고 요거밖에 없대. 누가 그걸 내고 간 거예요. 그래 제가 아니 저 안 사요 하고 그냥 다시 왔어. 왜? 지갑에 그게 이게 꽉 차요. 다른 돈하고 크기가 달라가지고 불편해요. 그리고 돈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낡았는지 그래서 그거 아마 조금 지나면 안 쓰게 될 거예요. 몇백 년 지나면 아예 안 쓰겠죠. 그런 돈은. 이런 것처럼 옛날에 쓰던 돈을 지금은 안 쓰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는 세겔이라는 걸 쓰지 않았어요. 그리스 시대에는 우리가 많이 든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을 썼어요. 드라크마. 그래서 반세겔 받는 자들의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드라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세겔이라고 써있질 않아요. 왜? 그 당시에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쓰질 않았으니까 디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죠?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자, 그리스가 만들어 쓰던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을 로마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당연히 안 썼죠.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패권을 잡았는데 그리스가 쓰던 돈을 쓸 리가 없잖아요. 로마는 다른 돈을 썼어요. 이때 로마가 쓰던 돈은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래,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하고 화폐 가치가 같아요. 한 사람의 하루 일당. 그러니까 반세겔이 디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디드라크마는 뭐냐? 2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받는 돈은 2드라크마를 받는다 이거예요. 원어에는 정확하게 2드라크마 받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전세라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 세겔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번역에 넣은 거예요. 원어에는 디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돈은 무슨 돈? 로마 돈.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10만 원 된다고 치면 2드라크마면 2데나리온, 2데나리온은 한 20만 원.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쓰는 돈은 데나리온인데 성전에서는 뭘로 받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돼 있어요? 드라크마 받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 드라크마는 지금 쓰는 돈, 안 쓰는 돈? 안 쓰는 돈. 그러면 이 드라크마는요, 누가 만들까요? 성전에서 따로 주조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돈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전이에요. 사전. 우리 옛날에 사전이 있었죠. 막 개인이 주조해가지고 막 뿌리는 돈.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돈이에요? 위조지폐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인정 안 하는데 성전에서만 따로 찍어가지고 드라크마를 여전히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막 쓰다가 데나리온 1년에 한 번 바쳐야 되니까 2데나리온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요. 근데 성전에서는 데나리온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안 받으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 만들어 놓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야 돼. 성전 화폐로 바꿔야 돼. 그러면
데나리온하고 성전화폐랑 1대1로 바꿔주면 좋은데 환전 수수료를 받아요. 환전 수수료. 여러분 외국 여행 갈 때 달러 바꾸실 때 내보셨죠? 그거 되게 아깝잖아요. 어떤 데는 되게 비싸게 받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바꾸면 막 90% 할인해주고 해가지고 수수료를 별로 안 내거든요. 근데 옛날에 은행 가서 직접 바꿀 때는 또 공항 은행은 또 왜 이렇게 비싼지 막 그냥 되게 아까웠어요.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 가져가면 1달러 줘야 되는데 1달러를 안 줘. 너 1,200원 뭐 1,100원 이렇게 가져가야 1달러 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전세를 바꾸는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인 정해진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동전 바꾸는 자들도 상을 뒤엎었다 하셨어요. 그게 환전 수수료 챙기는 사람. 자, 전통이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 보수하라고 성전세를 하나님이 거두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걷는 돈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걷는 돈이 됐어요? 성전의 빌부터 사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권력자들의 재물을 위한 돈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건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세 내셨을까? 안 내셨을까요? 안 내셨죠. 그거 강도들이라고 막 쫓아냈던 예수님 아니에요. 나중의 일이지만 그런 예수님이 성전세를 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그 늘 고가워하고 있었어요. 저놈은 우리 성전을 우습게 하라. 그래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야 니들 선생은 왜 반세계를 안 내냐? 이 말은 왜 성전세 안 내냐? 네 선생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모양이지?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예수님 왜 성전세를 내셔야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20만 원이잖아요. 지금은 뭐 20만 원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 큰 돈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돈을 늘 가지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돈 없는 걸 알아.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은 낸다 하고 큰소리치고 와보니 예수님한테 말 꺼내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 돈도 없으신데 또 예수님이 성전세 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래 말을 못 꺼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물어보는 거죠. 야 베드로야, 임금들이 세금을 자기 아들한테 받냐 안 받냐?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들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양반은 내야 되는 건데 안 내는 놈들이 많았던 거고 공식적으로 임금님이나 임금님 가족들은 세금을 안 내요. 왜? 나라가 다 누구 거니까? 임금님 거니까요. 주인이 세금을 낼 리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대통령이나 누구나 내야 돼요. 나라 주인이 백성들이니까. 근데 옛날 임금님들이나 임금님 아들들은 그래서 세를 안 냈거든. 내 거니까. 내가 세금을 내 거에 이용하는데 세금을 왜 내요? 그래 안 냈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아들들은 안 내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 내가 그래 성전세 안 내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왜? 성전이 누구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들어가는데 성전세 낼 리가 있어요? 아니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성전세 안 내도 된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세 안 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성전세 내고 싶지도 않고 나는 안 내도 되는 자격이 있지만 나는 성전세를 내려고 한다. 왜? 그들이 실족할까 봐. 누군가 실족할까 두려워 성전세를 내야 되겠다.
누군가 실족할까 두려우니 네가 가서 이렇게 해서 성전세 마련해서 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성전세를 그런 공개적으로 베드로한테 질문이 던져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내겠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공개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한다. 쟤는 안 낸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성전을 모독한다.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고 막 공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복음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도구로 그들이 사용할까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저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래. 성전세도 안 내도 된다고 그랬대. 막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게 될까봐 실족하는 사람이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성전세를 내야 되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가 딸려 올라올 텐데 거기에 드라크마, 2드라크마, 3겔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이 4드라크마죠. 그러니까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반은 나를 위해 반은 너를 위해 갖다 내라. 베드로가 진짜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드라크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낸 거죠. 이 고기가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리는 고기예요. 베드로 물고기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많이 보셨죠? 베드로 물고기가 베스처럼 생겼어요. 베스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말이죠. 저거보다도 그러니까 저거는 그래도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잘생긴 놈 갖다가 박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입이 되게 하여간 커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 그런데 저 물고기가요 아주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저 입이 아주 많이 발달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베드로 물고기가 무시트라고 하는 고기인데 이 무시트라고 하는 고기는요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새끼가 이렇게 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가 자랄 때까지 어디다 키우느냐면 자기 입속에 넣고 키워요. 저 입속에 새끼를 넣고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못 먹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 이 안에서 막 부화한 보일락말락한 새끼가 이만큼 자랄 때까지 자기 입속에 이렇게 보호하고 키우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지만 몇 주간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자랐어요. 이 새끼를 내보내. 이 반짝반짝하는 이 비늘을 가진 새끼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 물고기가 무시트가요 입이 허전하잖아. 그러면 자기 새끼랑 비슷하게 반짝반짝하는 걸 보면 가서 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끼려니 하고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혹시 동전 같은 게 떨어뜨려져 있으면 이 무시트가 와가지고 그 반짝반짝하는 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가끔은 잡혀서 올라오는 거죠. 실제로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 그때 베드로가 낚시하면 그 물고기가 딸려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래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성전세를 걷어서 이권을 취하지만 내긴 내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를 마련해서 내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 어떤 초상집에 말이지요. 초상집에 예수 안 믿는 어떤 남자가 문상을 하러 갔어요. 문상을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막 울고 있는 유족들에게
아, 왜 울어요 울기는? 아, 집사님 돌아가셔서 지금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좋은 자리에서 잔치하고 있을 건데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잔치해야지. 아, 왜 우냐고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고 막 빨리 잔치하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막 웃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남자가 나중에 어떤 신학생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나 그래서 예수 지금까지 안 믿는다고. 자기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막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돌아가신 집사님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자기가 속으로 그랬대요. 저 여자 뭐라고요? 속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여자 미쳤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죠. 이 권사님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 권사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천국 가셨다, 하나님하고 잔치하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 머리로는 쉬워도요 직접 행동에 옮기는 거 참 어려워요. 정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요 제 입으로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셨으니까 잔치해야지 이런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믿음은 굉장히 좋아요. 이 권사님 정말 좋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믿음은 정말 특별한 믿음이다.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다? 마음속으로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초상집에 가가지고 잔치해야지 왜 슬퍼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그게 어떤 걸로 보인다? 미친 것처럼 보인다. 세상 말로 염장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천국 가셨는데 왜 슬퍼하냐고 잔치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서로 다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살아가는 믿음의 영역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자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고 살면 좋은데 같이 사는 영역이 있더라고.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가지고 네가 거기 살아, 우린 여기 살게 이러고 우리는 매일 교회에서만 살고 쟤들은 교회 밖에서만 살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 같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 저희 어머니 장례식 할 때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문상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 부인의 목사 어머님의 이런 거 다 알고 문상을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용감하게 말이죠, 우리 어머님 영전에 대고 절을 하더라고. 절을 해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영전에 절을 2번 하더니 일어나더니 또 나하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문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모르는 분인데 예수 안 믿는 분이지만 저희 가족 중에 누구하고 아는 분이라서 와서 자기 딴엔 정중하게 예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그분 절 막 하려고 할 때 아이고 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랬으면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거 막았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역으로는 죽은 자에게 절하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목사 집에 와가지고도 절을 하더라니까요. 목사 부인 돌아가셨는데, 목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들과 같이 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성전세 내고 싶지도 않았고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셔. 이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하셨음에도 오해할 몇 사람이 있을까봐, 누구라도 하나 오해하여 실족할까봐 성전세를 내신 이유를 생각을 해봅니다. 왕성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속출하고 있죠. 합동 측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 출석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 코로나라서 사회거리 지키기 하다 보니까 그래도 1,700명이 나와서 예배를 했대요.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제가 2가지 원망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 왕성교회를 놓고 지금 뉴스가 나오기를 교회도 고위험군에 포함시킬지 검토하겠다. 여러분, 이 고위험군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정말 불편해져요. 일단 QR카드 찍고 들어오셔야 돼요. QR카드 만들어 놓으신 분 혹시 계세요? QR카드. 승호는 젊으니까. 안장님이 QR카드 만들 줄 아세요? 안 해보셨죠? 저는 그래 QR카드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저도 몇 번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 제가 2번 3번 연습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만들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려고. 근데 어르신들 핸드폰에 QR카드 만들기가 누가 안 도와주면 못 만드세요. 그거 다 찍고 들어와야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원망이 들었어요. 야, 전국 교회가 10만 개가 넘는데 그 중에 몇 교회에서 이 확진자 나왔다고 교회를 고위험군에 넣는다? 좀 그렇다. 교회처럼 철저하게,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데 막 교회가 지금 막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원망의 대상이 되고 확산의 본원지가 되고 막 그런 거에 화가 났어. 또 하나 원망은 이 왕성교회 왕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요, 지금 아들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만 그 원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이에요. 의사 출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영향력이 지금도 왕성교회는 대단한데, 아니 의사 출신 목사님이 좀 그것 좀 잘 좀 하지. 성가대는 왜 세워? 이 비만이 막 튀는 성가대부터 지금 막 퍼져나간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성가대 그분이 1박 2일 MT도 갔다네. 교회 MT를 이럴 때 왜 해? 막 이런 원망이 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성교회 그분들만이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뭐 그렇게, 제가 원망해도 교회처럼 열심히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어? 또 하나, 예배 드리는 자유도 없어? 교회의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이 막 뭉클뭉클 올라오죠.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향해서 몇 번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저희를 향해서 비난을, 시들면 지금 세상이 어디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영역이 있지만 세상에는 다르게 보는 영역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들과 우리는 같이 살아요. 우리끼리 예배하다가 그래 우리끼리 확진돼가지고 우리 죽어도 좋아, 예배에다 죽으면 순교지, 이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면
교회에서 확진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퍼뜨리더라고요. 같이 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민감한 거예요. 그 민감해하는 사람 중에 단 하나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왕성교회가 우리 김우장 원사님, 황인환 집사님 사는 곳에서 한 100m 떨어졌나 그래요. 거기 지금 난리야, 난리. 근데 그 왕성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지금 나가가지고 그 신림역 바로 옆이거든요. 신림역에 나가서 전도를 매일 하거든요. 거의. 전도지 나눠주면 뭐라고 할까요? 전도지 받을까요? 아니, 요즘 하지도 않겠지만 왕성교회라고 이거 붙이고 전도지 나눠주면 저 멀리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질. 코로나나 옮기지 말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영역이 또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인정 안 하는, 그래가지고 부딪히는 부분이 가끔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 주님께서 그런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성전세 냈다. 누구 하나 마음 다칠까봐,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될까봐. 여러분, 요즘 좀 화나시죠? 교회에 이런 일들 보면서 화가 나요. 그리고 예배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원망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조금 더 인내하고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해야 될 때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사랑해야 될 때다. 사람들이요 지금 막 소리치는 거예요. 호소할 데가 없고.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때다.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앞장서고 인내하고 참으며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에서 동전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때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반짝반짝 빛나는 빛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성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이겨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이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까. 참으로 살아남기도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되고 더 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때지만 주의 사랑을 드러내며 빛이 될 수 있는 성도로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